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가운데서 서둘러서 내가 평상시 살아온 그 패턴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해결이 되지가 않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는 지구가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발전해 왔기 때문에 가장 발전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 하나가 지금 전 세계를 불안하게 만들고 또 혼란하게 만들고 공포에 쌓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태죠. 자, 이런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는 그야말로 심각한 문제들로 어려움을 우리는 당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고 정상에서 빗나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가 서두른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정확한 원인을 지금 분석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발전해 왔어도 굉장한 어떤 과학이 발전했다 할지라도 중요한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정확하게 안 나오면은 답은 없는 것이죠. 자, 오늘 서론으로 그렇다면 이 시대의 병이 무엇일까? 요즘은 이제 글로벌 시대가 돼갖고 전 세계가 통하는 그런 시대인데, 그럼 이 시대의 병이 무엇일까? 지금 다 병 들었다고 말하지만 그 병든 것이 어떤 병이 들었다는 말일까? 우리가 지금 나라라고 인정해 줄 만한 나라가 한 237개 나라, 쉽게 말해서 은행도 열고 또 거래가 되어지고 그런 나라가 한 237개 나라. 그리고 종족으로 말하면 많은 종족들이 있겠지만 한 5천 종족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래도 부족, 종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숫자, 정확하게 5천 개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겠지만 어림잡아서 그 정도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이 시대에 237 나라와 5천 종족은 어떤 병을 앓고 있을까? 물론 다 파악할 수는 없겠죠. 다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과 이 역사 속에 나타난 중요한 몇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살피게 되면은 대충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과거 이제 강대국들 중에 한 나라, 물론 역사의 흐름 속에 크게는 애굽, 바벨론, 로마 이렇게 들겠지만 강대국, 성경에 처음에 이제 그 나타난 나라 중에서 애굽을 예로 들고 또 애굽은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나라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나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와 그리고 성경 속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을 우리가 살피면서 전체적인 시대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눈이 열려지는 시간표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애굽은 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보면은 그 10가지 지향 이것이 다 우상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이 비밀이 들어 있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번성했는데 이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아들을
대량으로 이렇게 살해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애굽이라는 이 강대국, 그 시대 강대국인 이 나라의 문제는 왜 이런 문제들이 많았겠습니까? 왜 이런 문제들로 그 나라를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도록 할까요? 그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사단에게 잡혔다는 거죠. 사단에게 잡혔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귀신에게 잡혀서 온갖 우상 숭배하고, 그것도 할 짓입니까? 유아들을 그렇게 다 살해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이 바로 사단에게 잡히게 되면은 이 강대국이 이런 짓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병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그 당시로 본다면 노예가 되었으니까 가장 어려움당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한 430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상상을 못할 정도로 오랜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지만, 축복을 받은 자들이었지만, 이제 감각도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노예로 있으면서 받은 상처,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노예로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형성된 그 근성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탈출해 나와서,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지만, 광야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그 근성이라는 것이 쉽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애굽도 살리고 또 이스라엘도 살려야 될 텐데, 그렇다면은 영적인 사실과 이 비밀들을 모르게 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혼돈에 빠져서 걷잡을 수 없는 공포 속에, 흑암 속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다른 말로 한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운명과 저주 가운데서 흑암 세력 속에서 못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병을 보면서 정말로 오직 복음으로 결론이 나오고, 복음의 비밀이 어떤 것인가,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사단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올바른 치유를 해 주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 답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애굽 나라를 볼 때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오직 복음만이 이 강대국 살릴 수 있고 모든 불신자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것 때문에 이렇게 노예 생활하는, 애굽의 노예였지만 거기서 빠져나왔다고 해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사단의 노예로서 지금도 상처 속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악한 이 근성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을 치료하는데도 쉽게 좋은 말로 해서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실 때 여러 가지 요법을 가지고 치료하셨는데, 충격요법, 또 집중요법, 체험요법, 이런 방법을 가지고 치료를 해 가시는 거죠. 오늘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 생활하면서 상처받은 이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충격요법을 통해서 치료했는데, 그 충격요법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충격을 받겠어요? 출애굽 사건은 그야말로 충격 중에 충격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알 수 있도록,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홍해를 가른 사건, 이것은 어마어마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면서 새 절기를 지켜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구원에 대한 비밀을 붙잡고 여기에 집중하도록 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방법, 의술로서도 과거로서 해결할 수 없는 노예 생활하면서
받았던 그 상처를 치유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노예 근성이 생겼기 때문에 집중요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시는데 성막, 회막, 장막, 성막을 짓게 하고 또 함께 모이는 이것이 회막이죠. 또 각 가정에 돌아가서 거기서 성막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또 장막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우리는 교회가 중요하고 왜 우리가 굳이 또 교회당을 짓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걸어야 되는가? 그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자, 이 비밀을 모르면은 성막, 회막, 장막의 비밀을 모르면은 자, 237을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고 모든 사람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치유돼야 되고 그래서 또 서밋이 필요한 이 비밀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나라도 이 시대를 우리는 치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집중하고 또 사람 만나면은 온 땅에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복음의 각인뿔이 체질되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줘야만 구원을 받고 구원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상처, 근성 이런 것들을 치유해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나라로 세우는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병은 애굽 나라를 볼 때 그 병이라는 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다 장악했습니다. 지금 강대국을 보세요. 지금 미국만 보세요. 미국. 정치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다 장악해버린 거죠. 지도자들을, 권력 가진 자들을, 대통령들을, 상원 의원, 하원 의원들을, 장관들을 다 장악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비리들, 끔찍한 이런 여러 가지 숨기고 있는 이런 사건들, 이것이 다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로마가 왜 무너졌습니까? 애굽이 왜 무너졌겠어요? 왜 바벨론이 다 무너졌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다 장악되어지면은 인간의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죠. 인간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장악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한 사람 더 모세를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모세를 우리가 볼 때 모세의 병이 뭘까요? 모세는 어릴 때 이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는데 공주가 그것을 건져가지고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면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살인죄를 범하고 광야에 미디안에 나와가지고 이제 도망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도망을 왔는데 이드로 장로를 만나서 거기에서 이제 또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80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답이 없었어요. 행복이 없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 찾고 했겠지만 하나님 만날 수가 없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나이가 들고 또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현실에 직면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오게 되면은 내 자신이 참 능력이 없구나. 나는 또 나름대로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현실 앞에서 되는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경제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다 막히고 행복도 없고 뭔지 모르게 아닌 이런 사실들을 겪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오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오늘날 성도들이 거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가 되고 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성도들도 다 치유돼야 되는 이런 시간표를 맞이했습니다. 자, 교인이라도 감사가 없는 자는 죽은 자죠. 오늘날 성도들이 진정한 감사가 얼마나 있을까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뒤돌아서면 사람 소리하고 짜증내고 누구 흉보고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전부 다 이런 영적인 분위기 아닙니까? 감사가 없는 것은 죽은 자입니다.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헌금도 해야 될 텐데 아무리 비대면 시대지만 지금 교회들을 이를 볼 때 우리 그 단체 안에서도 교회들을 볼 때 코로나 이 시대를 맞아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헌금이 안 나오는 교회가 있고 헌금이 더 많이 나오는 교회가 있다고 지금 통계로 일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떨까? 우리 교회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비대면 시대 예배를 참석을 안 하니까 헌금이 줄어들었다 그래요. 그러나 오늘 참여한 여러분들은 비대면에서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깨달은 사람은 줄어들 이유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오히려 더 많은 응답을 찾아내고 더 큰 감사가 되어져야만 정상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 시대의 병, 이 시대가 지금 이런 병을 앓고 있구나.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고, 본론에서 그러면은 성경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유대인들의 병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병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만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의 병이 뭘까요? 오늘 우리의 병, 오늘 믿는 성도들의 병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믿음 할 때 이것은 눈으로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거죠. 또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다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는 영혼, 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다고 해서 영혼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이 아니죠. 영혼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죽은 거죠. 영혼이 떠나면 우리 인간은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사탄 분명히 존재하지만 눈에 안 보이죠. 성령 분명히 지금도 역사하시지만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다 안 보이도록 만드셨죠. 자,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 눈에 안 보인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모르고 늘 본 것만 따지고 본 것만 목적으로 삼고 본 것이 모든 것으로 착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본 것 위주로 살게 되면은 그 사람은 평생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은 평생 신앙생활에도 그 신앙생활은 껍데기에 불과한 거죠.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움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 승리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었는데 성령 인도받으면 승리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은 눈에 안 보이는데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이런 영적인 사실과 비밀들을 모르게 되면은 성도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의 인도 못 받으면 어떻게 되죠? 성령의 인도 못 받으면 악령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부분을 이해 못한 것 때문에, 이 부분에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무식한 사람들은 자꾸 뭘 하지요? 똑똑하다고 하지만 무식해서 그래요. 계속해서 산을 깎아내리고 해치는 겁니다. 없애는 거죠. 산을 다 없애버린다. 오만 산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집도 짓는다고 다 파헤치고 뭐 태양광인가 뭔가 그거 한다고 전부 다 파헤치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이 지구가 다 죽어요. 공장 만들어가지고 막 폐수 마음대로 내보내고 그거 다 죽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들이 그 결과로 다 죽게 되는 거죠. 폐수로 인해서 오염, 또 산이 없어지니까 나무가 없어지니까 뭐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환경이 다 파괴되잖아요. 그 결과로 오는 것들이죠. 병균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없다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자, 이런 것들이 쌓여져 가지고 총체적으로 지구에 지금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처럼 악령도 우리 인간을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계속해서 멸망시키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 지금 속임수를 가지고 사탄 마귀는 과학을 이용하고 또 예술을 이용하고 사람을 이용하고 정치를 이용하고 정치 권력을 이용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정사와 군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이상한 이단들, 종교들을 만들어내고 또 우상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문화를 만들어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속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도 지금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은 자들은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게 되면 우리 영혼이 살지만 믿음이 병들면 우리 영혼이 병들고 육신도 병들고 삶도 병들고 모든 부분에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믿음 회복하라는 겁니다. 믿음이 모든 것이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 없으면은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게 되고 설령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믿음 없다고 한다면 완전히 우리는 자동차는 가지고 있어도 기름 없는 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 아픈 성도들 있잖아요. 아픈 성도들. 뭐 거의 다 아프시니까 뭐 누구 특정한 사람 내가 꼬집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뭐 다 아프잖아요. 그것도 도를 넘어서 너무나 늘 아픈 사람. 틈만 나면 병원에 찾아가고 병원을 등지고 사는 사람. 병원에 침대에 늘 병원 침대에 들어 누워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픈 성도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 아니에요. 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무슨 좋은 사람이겠어요? 좋은 사람의 기준이 뭘까요?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이 없어서 오는 결과들입니다. 아픈 것이 성격이 악하거나 구질구질해서 염려가 많아가지고 오는 결과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병도 안 걸리는 거죠. 늘 아무것도 아닌 일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에 이제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고 그래서 오는 병들 아니겠습니까? 스트레스 쌓이게 되고. 그래서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 회복하면 모든 문제에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당장 해방을 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은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과 모세, 어려움을 당하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출애굽 후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홍해 앞에서 사망 앞에 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사망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이죠. 사망 앞에. 다시 말해서 홍해 앞에 지금 다다랐습니다. 출애굽에서 홍해 앞에, 그 홍해 바다 앞에 거기다가 텐트를 치라 그랬어요. 거기서 너희들은 머물러라. 근데 좌우로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뭐 피서가기 위해서 홍해 앞에, 홍해 물 앞에 지금 텐트 친 거 아니잖아요. 막 극적으로 이제 출애굽했는데, 바로가 보내줘서 나왔는데 따라오지 않으면 될 텐데, 이제 바로가 군대를 총동원해서 지금 추격에 온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좌우로 도망갈 수 없지. 앞에는 홍해가 있지. 뒤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전 병거들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추격에 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절망, 사망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이했다고 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그 반응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바로가 이제 가까이 오게 됐는데, 그 전에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세요. 오늘 본문 1절부터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2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여기다가 장막을 딱 쳐 놓으면은 이제 바로가 그 상황을 볼 때, 야, 저놈들이 이제 꼼짝 못하게 갇혔구나. 이제 어디 도망갈 데가 없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딱 갇힌 거예요. 도간에 든 쥐처럼.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상황을. 그래서 3절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야, 이제 완전히 갇혔다. 도망갈 데가 없이 갇혔다. 이렇게 깨달아지도록 바로가 이런 딱 감을 잡고, 야, 이놈들이 이제 내가 단판에 다시 잡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구나.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분위기와 상황을 딱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한다고 한다면 고도의 전술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지금 바로의 이 군대를 다 죽이기 위한 전략을 짠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기에 딱 걸려든 거예요.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전략에 여지없이 걸려든 거죠. 하나님이 사단을 완전히 속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요즘 보니까 뭐 미국의 상황들 일이 좀 유튜브도 일이 보고 하는데 지금 뭐 바이든이 뭐 선거에 돼가지고 대통령 후보다 그러면서 하원의원 뭐 상원의원 해가지고 다 막 얼마나 조급하고 초조하든지 불안하든지 막 급속도로 해가지고 탄핵을 시키고 막 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날 이제 다 정권 이양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여유만만하게. 근데 하나씩 나름대로 뭐 전술 아니면 전술이라고 하겠죠. 그 전략을 가지고 지금 그런 문제를 해결해 간다고 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것이 전쟁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뭐 누가 그 대통령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아마 이 분위기를 보니까 이것은 선과 악의 싸움이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특히 믿는 사람들이 많이 기도하는 모습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세계 돌아가는 이런 정세를 볼 때 이것이 사람들이 뭘 어떠고 저떠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사단이 완전 장악했구나.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민주주의는 다 사라지고 그리고 인간에 대한 어떤 그 애정이나 이런 거 없잖아요. 인간미도 없고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시대가 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또 무식한 사람들을 뭐 알겠어요. 뭐 부정선거 한다고 할 때 그 뭐 눈에 보입니까? 컴퓨터상으로 다 조작이 가능한데 컴퓨터 모르면 눈에 안 보였으니까 모른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죠.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이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하는 이런 자세와 그 태도를 보십시오. 그러죠. 기적으로 출애굽했고 하나님이 그 기적으로 출애굽했다는 것은 너희들을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믿으면 될 텐데 다급한 상황이 눈앞에 전개되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10절을 봐보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제 다급한 상황을 이제 실제로 이제 본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을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어요. 노예 생활하면서 죽을 상황이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렇죠.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잖아요. 우리는 도무지 이렇게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그런다고 한다면 오늘 금방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말해야 되겠어요? 차라리 우리는 애굽 땅에서 죽을지언정 더 이상 이제 노예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여기서 우리를 죽여주십시오. 그리해야 맞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원망과 이 불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신앙,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세계 교회 모든 성도들의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정도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13절을 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죠. 자, 어떤 면으로 보면은 여기에서 누구 말이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부르짖고 원망하는 이것이 너무나 맞는 이야기잖아요. 타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모세가 한 이야기 봐보세요. 이거 맞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너무나 엉뚱한 이야기 아니에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애굽 사람들을 볼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인가? 100이면 100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런 상황을 설명하면서 누구 말이 맞냐 이렇게 질문하면은 모세 말은 너무나 황당하다는 이야기 할 겁니다. 다. 애굽 사람들의 말이 100번이면 맞다는 거죠. 오늘날 불신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이런 상황이 될 때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디가 지금 차이가 납니까? 언제든지 어려움을 당하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려움 당하면은 불신앙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이걸 생각하면서 나는 어느 수준일까? 자, 이런 질문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왜 영안이 열렸다고 합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러면서 언약을 이제 분명히 받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켜라. 희생제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가서 말하고 너가 그 일을 해라. 이렇게 분명히 언약을 받게 되고, 그 다음 10가지 지향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출애굽의 기적을 체험했죠. 그래서 모세는 영안이 열렸고 이스라엘은 영안이 닫혔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도 아직 영안이 안 열렸기 때문에 여전한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는 이제 불신자가 모르는 참 지식을 가진 자입니다. 불신자들이 모르지요. 과학이라는 것이 뭘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 과학이라고 생각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과학도 있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은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합니다. 세계 복음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전 세계의 문제는 뭘까요?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지금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불신앙은 점점 지금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 계신 것, 영원히 있다는 것,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 이것을 이제 모세는 알았습니다. 자, 이것이 사실이고 과학인데 이 땅은 영적 문제를 모르고 있고 또 성도들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이해를 못했으니까 외면할 수밖에 없죠.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 땅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데 이걸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대결 구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대결 구도. 신앙과 불신앙의 대결. 그렇죠? 하나님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대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안 보이는 것의 대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옳은 말을 했지만 이것이 지금 틀린 말 아닙니까? 지금 홍해 앞에서 옳은 말 했지만 이거 틀린 말이거든요. 자, 우리도 어떤 상황에 직면하면은,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은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 또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지만 모르는 사람은 바로 즉시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그리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죠.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 24 하느냐, 믿음 24 하느냐, 언약 붙잡고 믿음 24 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영안이 열린 사람이고 참 지식을 가진 자다. 오늘 세계 복음화해야 될 전도 제자들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되고 참 지식을 가져서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참된 이 축복,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참 지식, 여호와를 아는 참된 지식이 있어야만 우리는 중요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홍해 앞에 놓일 때 다시 말해서 멸망과 죽음과 위기 왔을 때, 이런 상황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겠다 그랬죠. 그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될 것이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바라보는 자, 믿는 자. 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홍해 앞으로 왜 인도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신 거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홍해 앞으로. 자, 홍해를 건너면서 믿음을 회복하도록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이런 상황들을 만드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없이는 홍해를 건너도 그 다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광야를 또 통과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훈련을 시키신 거죠. 오늘 우리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오는 모든 문제들입니다. 믿음 회복하면 다 되는 거죠. 문제, 위기, 절망은 하나님의 능력 체험할 기회입니다. 그래서 위기 앞에서 내가 드러나는 시간표, 문제 만나면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자신을 알게 되는 거죠. 나는 문제 모았다 그러면 염려한다 그러면 아직 나는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오늘 인생 홍해 앞에, 코로나 앞에 우리는 섰습니다. 여기에 도달했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절망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모르니까 막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자살률이 심각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 그리고 사단의 속임수, 이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과 불신앙의 대결입니다. 이 땅에는 이 구도, 이것을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어마어마한 로마가 왜 무너졌겠습니까? 왜 애굽이 무너지고 왜 바벨론이 무너지고 왜 그렇겠어요? 왜 헬라 나라가 무너지고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똑똑했던 왜 공산주의가 왜 무너질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도 바꾸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전체 이 지구 돌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할 때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 회복하는 이런 축복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오늘 14절에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너희들이 뭘 할 수 있겠냐? 홍해 앞에서 너희들이 뭐 보트 타고 건너고 뭘 할 수 있겠냐? 그런다고 되겠냐? 보트를 어디서 또 만들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래서 모세는 증거를 붙잡았습니다. 담대히 그래서 13절에 선포한 거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알수록 염려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약 붙잡고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염려 근심을 다 주께 맡기고 믿음을 회복하고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죠. 증거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능력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업할 때도 또 학생들은 랩런트는 공부할 때도 다른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축복받는 비결.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믿고 기도하면서 또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주님 바라봐야 되죠. 인생 풍랑 만나면은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의술도 과학도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홍해를 건너는 믿음을 회복하고 나가야 되겠죠. 그래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홍해를 건너는 믿음, 홍해, 여리고, 가나안을 만나도 두렵지 않고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학을 무시하거나 자연을 무시하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반과학적인 하나님도 아니고 비의학적인 하나님도 아닙니다. 과학을 초월하는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의학도 초월하고 이성도 초월하십니다. 자연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언약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말씀 안 믿어서 오는 문제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우리는 상황 또 여러 가지 계산 이런 거 많이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그런 수준에 매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4절 오늘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론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볼수록 조건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볼수록 달라지게 돼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알수록 사람의 소리가 적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모를수록 사람의 소리가 많아지고 커지게 되는 거죠. 너무너무 옳은 소리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패지요. 그래서 모세의 체험이 오늘 우리의 체험이 되기를 바라고 모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바라고 그의 발견이 우리의 발견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대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그것이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영적 서밋으로서 응답을 주시는 거잖아요. 오늘 영적 서밋으로서 우리는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질문할 거 있습니다. 늘 확인해야 돼요. 영적 서밋으로서 응답을 받으려면 항상 질문해야 될 것. 첫째, 어느 때인가를 알아야 되죠. 어느 때인가, 지금은 어느 때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RUTC 시대, 237 시대, 치유 시대, TCK 시대, 집중 시대 이런 내용들을 우리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 있잖아요.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서. 세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사람이 중요하죠.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하시는데 그렇다면 내가 누구인가 아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절대 언약, 그리스도 속에 있는 자 앞에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자 앞에 사단은 무릎을 꿇습니다. 다른 데는 절대로 무릎 안 꿇죠. 내가 누구인가?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자, 다른 말로 한다면 비밀 선교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삼중직, 여러분 아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자, 이런 축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대사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대신하는 대사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란 예언과 성취와 이 성취를 이제 마무리하는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비밀을 깨달은 대사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죠. 여기까지 거의 못 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끝까지 오는 사람이 없어요. 전도 대열의 선자 앞에 사단은 무릎 꿇습니다. 이걸 보고 현장 선교사 그러죠. 그리고 빛의 대열의 선자 앞에 사단은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기념비적 선교사. 그러니까 사람 살리는 전도자를 말하죠. 기념비적 선교자. 렘넌트 7명처럼 우리는 8번째 렘넌트로서 기념비적 선교사들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인가 늘 질문하고 확인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 나는 누구인가? 이런 내는 비밀 선교사고 현장 선교사고 기념비적인 선교사다. 또 한 가지, 네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죠? 영원한 저주와 재앙을 없애는 전도 계획을 세워라. 그리고 오늘의 저주와 재앙을 없애는 성전 계획을 세워보라. 세 번째는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의 후유증을 막을 기도 계획을 세워보라.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전도 계획, 성전 계획, 기도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도에 대한 도전을 시작해야 됩니다. 전도에 대한 도전. 그래서 여수 지역에 300제자운동. 300제자운동이 뭐냐면 300명 전도운동을 말하는데 이거 하는 가운데서 30명 제자운동과 3지교회운동. 두 번째는 현장 흑암 세력을 결박하는 중직자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중직자들이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본격적인 교회의 전도운동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전도운동은 가는 운동. 가야 되잖아요, 현장으로. 다락방도 하고, 미션홈도 하고, 지교회도 하고, 가는 운동, 그리고 미디어 운동, 이제 이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제자 운동, 그리고 집중 운동. 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이제 본부 중심으로 2, 3주 훈련을 통한 24 제자 운동이 이제 본격화되는 그런 시간표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흑암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전도 운동을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다른 교회들은 이제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 비대면 한다 그러면서 다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이때 놀라운 축복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다 현장 속에 다 준비하시고 응답도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큰 증거들을 많이 준비하셨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에 대한 도전을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기도가 24시 행복해지게 되면은 힘을 얻게 되고 답을 얻게 된다. 답을 얻는다는 것은 전체 흐름이 보이는 것을 말하죠. 세계복음화 여정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집중하는 겁니다. 확실한 답이 나올 때까지 집중하는 거죠. 초대교회가 했던 것처럼 사도행 1장 14절, 42절 말씀대로 집중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지요. 방법이고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일 평일날 강단 메시지, 그 다음 본부 메시지, 기도 수첩 이걸 가지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딱 맞게 돼 있어요. 은혜 받는 자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라 그래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세 번째는 상황. 문제가 오거나 이제 그러면 막 갈등이 오고 시험이 오잖아요. 자, 이럴 때 답 나올 때까지 기도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병이 걸렸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구나 이렇게 깨닫고 바울처럼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병원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병실이 아니고 이건 신학교다. 이것은 호렙산이다. 많은 그 모세로부터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는 체험했던 그런 곳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때까지 집중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2021년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밋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당연하게 뭐가 된다 그랬죠? 나에게 증인이 되고, 서밋 응답을 받게 되면은 다른 만나는 사람에게 증인이 될 수밖에 없고, 서밋의 응답을 받으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증인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사단이 얼마나 많이 교회를 무시하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는 이런 응답과 증거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가장 축복을 누리고 응답의 모델이 될 수밖에 없는 증거들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지막 이제 재앙시대를 살릴 주역으로 저희들을 부르셨으므로 시대 살릴 전도자의 모델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는 시대 살릴 교회 모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가야 될 곳 가게 하시고, 만나야 될 자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 따라 복음의 비밀, 또 나에게 주어진 증거들이 나타나서 사람 살리고 재앙과 저주를 무너뜨리는 시대의 전도자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